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는 생명의 말씀은 칠판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 즉 셋째 날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습해야 되고, 이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도, 모든 관역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번 주에 둘째 날의 의미를 저희가 깨달아 봤습니다. 둘째 날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셋째 날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자, 이게 아래 물 있다 했어요. 아래 물 있고 또 위에 물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위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랫물 속에서 이름의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게 위에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호커스머스, 이 만물 속에 전부 이름들 속의 뜻을 내가 내 마음에 기입시킨 것이 위에 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표피, 문자를 가지고 내가 속의 뜻으로 얘기하듯이 그게 위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궁창이 가운데 궁창. 궁창이 뭐라 했죠? 나키아라 했죠. 여기에서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 오늘 이렇게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배우듯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위에 물은 뭐라 했어요? 이 아래 것 속에 있는 내용, 영,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기서 이제, 아니 감수, 그게 아니라 궁창이 지금 이 왜 또 궁창. 달라졌어요? 궁창이 저 위에 물에, 여기는 이제 하늘이고, 아니 그러니까 궁창이 지금 가운데가 궁창 아니에요? 여기 궁창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그 궁창. 아, 궁창이잖아. 이- 여기는 이제 잘못 그린 거고, 아, 나 깜짝 놀랐네. 네, 여기는 아닌 거고, 이게 궁창이 중간에 성전이죠. 여기서 말씀을 궁창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데, 그렇죠? 같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물과 위에 물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건 둘째 날이게, 둘째 날. 되새김하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과 낮과 밤과 다 같은 얘기죠. 율법과 복음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우냐? 이 성전에서 배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완전히 내가 예수의 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밖에가 물이라 했기 때문에 물이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그 둘째 날의 세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셋째 날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면 이 밑에가 뭐라 했어요? 아래 거 이 세상이고, 이게 세상이고, 또 여기가 율법이고, 또 여기가 또 죄라고 됐고 사망이라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사망의 법이라 했고, 여기를.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속에서 또 생명의 법이 있다 했어요.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 이제 설명하기 쉽게 위에 하늘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사망의 법 속에서 생명의 법을 깨달으면 그게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 속에서 이 죄가 뭔지를 알면 그게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또 여기가 뭐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이고 위에가 되는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승에서, 여기가 이승이라 했죠. 위에 거 이승 속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은 그게 저승이라 했어요. 같이 있다 했어요. 이게 이승에서.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먼저 알고 가셔야,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인가 동시에 전체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반드시 우리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찬양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바로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법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깝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그게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둘째 날, 그렇죠? 둘째 날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셋째 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셋째 날은 다 같은 말이거든. 성경은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셋째 날에 보니까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9절에 봤죠. 9절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댔어요. 천하의 물이 조금 전에 아래의 물과 둘째 날에 위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이렇게 아까쯤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게 물이 하나로 모여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없어진 거죠. 이 가운데가 이렇게 궁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돼 이게요? 이게 이렇게 위의 물과 아래 물과 궁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숫자로 따지면 8이죠. 이게 8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가 모였어요. 지금 오늘 3절에서 하나가 모였어요. 한 군데 모였어요. 이게 뭐냐면 한 곳에 모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바거든요. 카바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 모였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교통했어요. 계속적으로 대세경질하고 반복했어요. 교통이 된 거예요. 이 코프가. 그렇죠? 교통이 돼서 이제 이것이 뭐냐요? 하나님이 이 점이 얘기했죠. 요두라 했죠. 예수님이 대세경질 시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전이 되게 실전. 이게 회의가 이 호흡이거든요. 우리를 실전되게 하는 거. 이거 한 군데 모였다는 얘기예요. 아랫물과 위에물이. 만약 여기 접두에다가 미가 붙게 되면 뭐예요 이게? 미크베.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같은 얘기. 전부가 창세기에서 갖다 쓴 거예요. 모두 성경 전체가. 그렇죠? 이게 바로 소망이고. 이제 한 군데 모였으니까 모였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모였으면 당연히 이제 이게 모였으니까 이제 한 군데 이게 뭐예요? 에하드가 뭐라 했어요? 첫째 날이에요. 에하드 하나.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모였어요. 이렇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낮과 밤이 또 율법과 진리가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한 군데 모였어요. 셋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묻이 드러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묻이. 이게 묻이 뭐냐면 약바사거든요. 약바사가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나고 묻이 뭐요? 육지죠. 땅이죠. 이 묻이 뭐냐?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게 전부 평지예요. 이게 평지거든요. 평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평지인데 에루살렘만 여기서 700-800m 높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 밑에가 동네고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에루살렘 성이 크게 들어갔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에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 봤죠? TV에서 이렇게.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인데 밑에가 이스라엘에서 얘가 전부 물이었어. 모인 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모인 물인데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모이니까 이제 이게 묻이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위에 물이 다 같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났대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묻이 드러난 게 뭐냐?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십자가가 항상 그 골고다가 동네 꼭대기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성경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지금 평지가 평지가- 팔레스타인 땅이 평지가 팔레스타인, 예. 있는데 예. 평지가 그게 묻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게 묻인데 이제 물이 드러났죠. 물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한 곳에 들은 그 묻이란 의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 성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서 지금 아랫물과 위에물, 집사님 아랫물을 깨달았어. 아랫물 속에서 위에물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물이 한 군데로 모여졌죠.
모여졌어 안 모여졌어 집사님 마음 속에 지금 집사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여졌단 그러니까 말이야. 아랫물하고 위에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다 뚫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뚫렸으니까 네. 그러면 위에 나타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나타난 게 아, 뚫려졌으니까 뚫렸는데 나타나는 게 나타난 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묻히라니까 지금 현재 오늘 여기 나온 게 육지 묻히 나타나고 그게 이 몇 바닷물이 절이에요? 몇 절인데? 저 9장 저 9절 구절. 1장 9절 1장 9절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구절. 하나님이 9절 10절 가라사대 시작. 천하-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천하의 물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까지 하나님이 묻을 묻을 땅이라 땅이라 칭하시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기가 지금 바다란 말이야. 바닷물 아랫물과 위에물이 바다가 한 군데로 모였어. 위에물이 아랫물이 다시 말해서 이제 집사님이 깨달으니까 집사님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율법이라든지 아주 나쁜 것들이 이제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림을 하나가 된 상태를 묻히 드러났다. 아니 오늘 금방 그러니까 제가 아랫물과 위에물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니까 묻히 묻히 드러나는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묻히 드러났다는 얘기는 집사님이 지금 이 물 위에서 네. 걸어 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 다니듯이 네. 여기가 물이잖아요. 모인 물. 네. 물에서 이게 묻히니까 물에서 이제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집사님이 걸어 다닌 거예요. 물 위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집사님이 성전에서만 얘기하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묻힌데 아 이제 좀 더 얘기 들어봐야 돼. 가다가 더 들어보자고. 갑자기 여기서 뭐 하시면 안 되니까. 자, 묻히 드러났어요 일단요. 묻히 이게 그 약바사의 의미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더 알려드릴게 그거에 대해서. 묻히 드러나는 이 의미가 뭔지, 그럼 집사님이 어떻게 상태가 되는지 여기서만 한꺼번에 알려면 안 되니까 이 기초에서 차근차근 가야 돼 이렇게. 자, 약바사가 뭐냐면 이게 하가 뭐냐면 이 하의 의미는 이게 그 해이거든요. 이건 덜한 얘기 영어에 더 있죠. 그 다른 차원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말로는 이게 묻히라 했거든요. 약바사가 묻히고 육지라 했어요. 땅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약바사 의미가. 그러면 이 약바사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덜한 얘기는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육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요두라 했죠. 요두는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집사님 마음에 지금 묻히 드러났다는 얘기가 집사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왜 들어갔느냐?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막 이게 점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집이고 집사님 성전이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고 집사님 마음이고 이 베이트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아랫물과 위물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는데 무엇을 사역하냐? 주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의 형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가 양쪽에 감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실존이 된 거예요. 집사님이. 이 실존이 된 걸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실존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치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치의 의미를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딴 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한 군데서만 이해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얘기인가요? 창세기를 이제 펼쳐 보는데 네. 이제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네. 아래 위가 하나가 됐어요.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그 네. 얘기 책 설명 그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예, 같은 얘기잖아요. 얘기예요. 그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면 남들이 오해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들이 됐다. 신들. 신이 됐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네. 얘기죠. 하나가 아래 위 네. 물이 그렇죠. 소통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완성이 된 건데 이제 어떻게 완성됐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면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것만 보고 가세요. 전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 해보자. 구원이에요. 이게 금메달 구원이에요. 자,
김연아 선수 따려고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따놓고 집사님이 지금 이 야바사 이 육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냐고요. 딴 상태에서 만약 못 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죽기 살기로 가잖아요. 실수해도 관계가 없죠. 어차피 이건 딴 거니까.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8장 펴보세요. 창세기 근데 그렇게 8장. 본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해도 지금 금메달은 이미 땄어. 땄어요. 네. 땄는데 얘는 연하는 네. 이미 땄단 말이야. 연하는 땄으니까. 땄는데 네. 얘는 이제 시발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금메달을 향해서 바닥에서. 처음에는 그랬죠. 따기 전에는. 아 여기 땄다며. 미리. 땄어. 아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하는. 내 말도 같은 말이지. 연하가 이미 금메달을 따놨는데 연하가 밑에서 바닥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미 땄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땄어 내 생명을. 아니 이제 그 얘기는 연하는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땄잖아 지금. 땄으면 김연아가 또 다시 따는 거예요. 이거를 따놓고 다시 걸어가는 인생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따놓은 상태에서 이 금메달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하가 따기 전에 얼마 죽지 살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는 것과 따놓고 한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천지 차이야. 아니 똑같지, 따놓고 뭘. 아, 자 그래 이건 이제 그렇다 손 치고 네. 자 8장 펴보세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어디를 보시냐면 8장에 번호라니까 힘든 건 똑같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깊음의 샘이 하늘의 창이 이제 막혔는데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계속 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비가 말씀이거든요. 네. 내가 비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비를 주고 있는데 자 비가 그쳤어요. 그쯤에 물이 땅에서 이제 물러왔어요. 이 땅에 아까 조금 전에 물이 있었죠. 한 곳에 모인 물, 네. 그죠? 네. 이 물이 점점 이제 감해진 거예요.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이 그치네. 물러가고, 예? 그치다는 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비가 이제 말씀이 이제 꽉 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올 게 없다. 그렇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할 그렇죠. 필요 없어. 들어와서 그렇죠. 그치고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150일 후에 감해. 이제 물이 감해야 돼. 물이 없어져야 돼. 자, 150일이란 건 뭐예요? 150일. 150일이란 건 뭐냐면 자, 이게 전부 이 안에 전부 굉장히 감축했어요. 성경을 굉장히 아주 감해서 성경을 한자 한자 속에 성경 전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 물러가서 네. 150. 그래서 자, 150이라는 얘기는 네. 자, 100은 항상 제가 하나님의 시공간이었어요. 시공간. 100. 100, 이 100에서 900까지는 100에서 이 50, 5를 깨달은 거예요. 하미시 5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다섯째 날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면 기니까 자 150일 날 감해야 돼. 물이 이제 없어져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 뭐냐? 아라랏산. 네. 이 아라랏산이 뭐냐면 아라랏산 이제 자 물이 다 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 방주에. 그죠? 전체가 40주야 물이 와서 완전히 150일간 물이 와서 전부 잠겼어요. 네. 잠기고 가장 먼저 이거 아라랏산이 딱 나와. 아라랏산 여기가 이게 산봉을 이게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이게 네. 그 이 물이 전부 죽었다는 얘기. 이게 다 죽었다는. 그래서 죽었다는 물이 감했다는 얘기는 죽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아라랏산이에요. 네. 감했다는 얘기는 내 자아라든지 나의 교만, 나의 탐심,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전부 완전히 다 죽었어.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너무 창피해. 네가 완전히 옷을 벌거벗는 거예요. 아라랏산이 물이 내려가니까 아라랏산이 딱 벌거숭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자 남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물들이 볼 때는 감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있어? 여기에 모든 살아있는 생식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물에 떠내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집사님 속에 있는 집사님 보고 있는 모든 세상 그동안 봤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다 있죠. 이건 비유를 하는 거지 비유.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 있는 자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노아 방주의 얘기는 모든 게 집사님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기식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죠. 이 물에서 다 죽었죠. 노아 방주 때. 알아요 그거는.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얘기는 집사님 혼자를 생각하라니까. 집사님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것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벌거벗고 지금 아라사에 딱 갔어. 집사님 지금 현재. 집사님이죠. 그러면 남들이 바라볼 때 집사님이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벌거벗었으니까 당연히 조롱할 거 아니에요. 조롱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선지자가 그랬듯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티끌이 돼야 돼. 티끌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진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에 오늘 본문에 묻히 들어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근데 낮아진다는 의미가 네.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낮아졌다는 그 자체는 뭔 의미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여태껏 얘기한 게 뭐냐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보이는 거 있잖아. 보이는 것 세상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낮아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다는 얘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걸 지금 깨닫는 계속 이거 거예요? 말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얘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내 자아 이런 건데 탐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낮아진 근데 거잖아요. 안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보이게 된다니까요. 버리게 된다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이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뭐 낮아지라 해서 거지되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속에서 또 이게 말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져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거를 배우면서 뭐 아직도 난 자존심도 살아있고 또 나도 먹고 그래, 다 살으려고 똑같아요. 돈도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 나다니 그러고 있는데 단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아져서 본인이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니까. 뭐 거지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는 거 다 그대로 하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을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김성수 그 사람이 말씀을 알아들었잖아요. 네. 알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알아먹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 능력이 있는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발휘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만 갖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속 안에만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체가 낮아지는 건가요? 낮아진 거죠, 그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그분은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제가 요즘에도 한 번씩 보는데요. 굉장히 그분은 진짜로 천국 가신 분이에요. 아주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더 새로워 아주.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틀린 건 있지만은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분은 정말 낮아진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깨달은 게 굉장히 달라요. 지금 가서 한 번씩 보면은 집사님도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저는 그 김성수 목사님이 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속의 거를 완전히 그냥 좁혀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더 보여지는 거지. 요즘 보니까 89변부터 한 번씩
넘어와서 보니까. 그래 그분은 100% 이게 맞아지더라고. 딱 보니까 맞아 떨어져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면 돼. 배우셔서 최소한도 집사님이 창세기 1장만큼은 마음대로 이것을 알고 계셔야 그 낮아진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때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다 낮아지라고 해서 그냥 이런 세상 것을 얘기하는 세상과하고는 이런 관계 없다니까요. 세상과 관계 없는 것을 배우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하고 관계 없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구별이 된다 이게죠. 구별이. 그렇죠. 부모를 주는 것은 왜 줬는지 또 자식은 왜 줬는지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의미를 아는 거라니까 속에. 그렇지. 그럼 열심히 더 살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해야죠. 어차피 소품인데 모든 게. 그 얘기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 좀 평화를 얻는. 그 아라라산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벗겨졌어요. 벗겨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자잖아요. 아니 왜냐면 내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고 나의 그런 세상이 하찮게 보여져. 가치 없이 보여진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 없이 보여져.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가치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뭐 재벌 총수도 아니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가치 없이 보여진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보여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자, 내 마음은 가치 없이 보여져게. 가치 없이 보여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먼지라는 얘기지. 내가 먼지. 예, 애통하고 애통하겠죠. 왜? 별거 아니니까. 천억이 있어도 저게 완전히 가치 없이 느껴지니까 애통하고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내가 다 드러났다는 그렇죠. 얘기. 그의 의미를 네. 벌거벗은 거죠.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심령이. 말하면 집사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가치 없고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라 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령. 모든 게 마음에서 전쟁하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 전쟁이잖아요. 아라라산에서. 그렇죠. 그게 아라라산에 벌거벗은 거예요. 노아가. 그렇죠. 이게 노아가 지금 옷을 하나당 벗고 있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올라갔죠. 노아가. 꼭대기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으니까 같은 얘기. 지금 집사님 방주를 탄 거, 방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타부가. 그렇죠. 타부가 방주. 그러면 방주를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8장이. 자, 이게 묻지 드러났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묻지 드러났는데, 자, 묻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드러났으면 완전 광야죠. 완전히, 아이고, 이거 지금 왔는데. 묻지 드러나면은 뭐가 되죠? 묻지 드러나면? 묻지 드러나면 완전히, 묻지가 드러나면. 완전히 베개 쉽죠? 벌거숭이죠, 벌거숭이. 벌거숭이잖아요. 완전히 묻지 드러나는데 물속에 다 죽었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게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산만 덜르덩 드러났어. 누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예수님 십자가니까, 십자가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십자가. 얘기죠. 골고다 십자가 이게. 골고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자, 드러났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 자, 오늘 본문 보자고요. 창세기 1장. 드러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자, 1장 어디냐면, 1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기서 뭐가 돼요? 싹이 나죠.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이게 싹이 나. 싹이 뭐냐면 풀이야, 풀. 여기서 풀. 이거 보니까 내가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뎃새. 이 뎃새가 이제 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뎃새거든요. 뎃새가 그냥 풀인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이제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했어. 그 얘기는 부인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집사님이 연하처럼 배 밑창에서 완전히 아담처럼 깊이 잠들었을 때 같은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를 따지자면 베드로가 2번 부인했어요.
두 번 부인하니까 이제 두 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두 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날에 아래물과 위물이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해서 반복해서 세 번째 이제 딱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셋째 날이니까 이제 지식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식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엉엉 울었어. 슬피 울었어. 심령이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쳤어. 눈에는 눈으로. 이게 지식이요. 풀이 지식이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배웠으면은 또 뭐가 돼요? 또 에세브가 있어요. 에세브가 뭐냐면 에세브가 채소예요. 채소. 씨 맺는 채소. 이 에세브가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이 에세브라는 의미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다는 얘기. 이게 이 창조 이게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자 내 마음에 들어왔어. 이게 채소인데 이 상태를 인식하고 분별이 돼. 이제 인식하고 분별이 돼. 지식을 알아야 내가 인식하고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과 분별해야지 내가. 아, 저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 상태에 이게 인식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거를 누가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집사님 몸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싸가 이게 하게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에츠가 뭐냐면 에츠가 나무거든요. 이게 에츠거든요. 에츠페리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무 열매. 이 세 번째 나무 열매. 이제 아라라산의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반드시 그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 열매인데 나무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옮겨 부어서 이게 차대가 이게 차대거든요. 차대가 하나님과 나와 이게 카프가 적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적용된 상태에 이게 이 나무가 예수를 나무라 했잖아요. 적용됐으니까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 적용이 되니까 이거 뭐예요? 폐가 입을 열다. 이제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다. 뭘로 열리느냐? 영으로 열린다. 이게 영이잖아요. 예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열매 맺는 나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네 번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상태가 됐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제가 했어요. 자, 했으면 다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내가 자, 아라라산에 완전히 벌거숭이 됐죠. 여기는 물에서 다 휩쓸려 죽었죠. 다 죽어 없어요. 흙만 있어. 산만 덜러덩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일단은 풀이 이제 나야지. 풀이 나야 새싹이 나야 새싹이. 이게 지식이고. S7는 채소, 씨에 있는 채소. 이제 씨가 이제 들어가야지 씨가. 채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는 제가 얘기했죠. 열매 맺는 나무는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인식했을 때 에츠페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 이야기냐? 열매 맺는다는 거는 이제 나한테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열매로. 예? 나한테서 말씀이 나가는 거라고. 나가는 거? 집사님 속에서 이제 말씀 계속 아는 걸 알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건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도도 하고 또 집사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산 사태가 열매라는 거는 어떤 이제 알았으니까 네.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그게 열매네. 네. 또 집사님이 씨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거죠. 같은 얘기 이게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에츠페리데 씨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씨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씨가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씨 맺는 나무 이게 씨가 이제 이거는 지우고 이걸 봤으니까 보자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씨가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에서 씨가 이제 제라거든. 제라가 이거 뭐냐면 이게 씨거든요. 제라. 가만있어 봐. 그러면 제라가 씨인데 제라 씨. 아까 열매는 씨가 아닌가요? 열매 씨죠. 같은 씨죠. 열매가 맺어져야 씨가 나오지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열매가
그게 씨가 신기하지 있다. 씨죠. 씨가. 예, 예. 열매가 맺혔으니까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라는 예, 예, 씨 맺은 게 예, 예. 열매에서 맺은 게 예. 그 씨가 뭘 의미하냐면 여보세요 이게 운행하다 이게 운행가 이게 자인이 운행하다 운행. 예수님이 운행해서 뭘로 운행하느냐? 영으로 운행한다. 영으로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운행해서 이게 예수님이 옮겨 본다는 얘기 이게 제라가. 그리고 여기 두 개만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라예요 라. 라가 뭐냐면 라가 악이요 악. 이게 라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 아래 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완성이 안 되면 전부 악이라고 보면 돼요. 악인데 이게 라가 악이라 했어요. 악을 이게 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목양하다, 양육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양육도 하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운행하여서 제라 이게 짜인이 붙게 되면 주님이 운행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같이 되듯이 선으로 만든 것이고 또 이게 뭐라 했어요? 목양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만들다. 죄를 의로 만들다. 땅을 하늘로 만든다.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얘기. 이게 제라 씨예요. 씨가 들어가셔서 이제 씨가 들어가서 악이 선으로 바뀐다 그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일을 한다. 씨가 예수님이니까 씨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로 그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아기를 낳고 우리는 낳잖아요. 이게 낳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게 엣지 페리가 페리가 열매를 했잖아요. 열매. 그래 아기를 낳다 이게 낳다는 얘기도 있어요. 낳다 이게 아기를 이 페리가 낳는데 뭘 낳느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보면 안 되고 그걸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서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죽고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난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그러니까 메커니즘이요. 네. 예수가 죽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따지자면 마리아가 죽고 마리아가 죽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낳았잖아요. 네. 마리아가 죽고 마리아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 마리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리아가 죽고 예. 예수가 사는 거죠. 그거 한번 보고 하자.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예수를 활동하는 거지. 예수로. 마리아가 예수로 이제 마리아하고 예수는 하나예요. 그 하나니까. 마리아는 위에 예수는 밑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들이 낳았을 때 집사님은 죽고 그 해산하면서 죽었어. 네. 죽고 집사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족을 준 거라고요. 아들로 산다? 아들로 사는 거. 그 아들이 지금 전부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아들 대신 집사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둘이 하나란 얘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예수가 하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 전서 봐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2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디모데 전서 2장 펴보세요. 또 신약성경이죠. 디모데 전서 2장 첫 번째 펴보세요. 믿음 정절로서 해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산 거짓사람. 자 이것도 없네. 디모데전서 선생으로서 여자를 거치는다는 여자를 보면요. 1장인가 15절 같았는데 15절 3장인가 보다. 여기 있네요. 15절에 해사람으로 구원을 몇 절? 얻으리라.
2장 15절. 2장 15절이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죠. 그 해산함으로 그렇죠. 해산함으로 구원 오는데 해산했다는 얘기가 네. 이제 페리가 이게 나타난 얘기예요. 이게 성경 1장 2절에 창세기 메라 햇볕 얘기했잖아요. 네. 메라 햇페트 똑같이 이게 메라 햇볕가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낳았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요. 이게 예수가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가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낳는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으로 그렇게 안 알면은 그 우상이 되어버려. 아들이고 부모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줬는데 다들 그렇게 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륜을 못 끊는 거예요. 천륜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륜까지 끊어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세상 것은 천륜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끊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을 낳았어. 집사님의 아들을. 이 아들을 예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사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낳는 거는 모형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까지 가면 이제 기니까. 아니 긴 게 아니라 나 지금 네. 이거 이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륜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륜을 끊는다는 얘기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그 얘기 알죠? 누가 자매? 예수님이 한번 봐봐요. 자, 누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보면은 밑에 좀 보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예. 돼요. 자, 그거 보세요. 12장. 예. 자,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예, 마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라 하시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 말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내 동생이고 내 부모고 내 자매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이 혈육으로 낳은 것은 내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왜 줬느냐? 비유로 줬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근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면 내 가족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아들을 낳은 것은 뭐냐? 아들을 낳은 것은 자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자 아버지가 있고 또 자, 아버지는 씨를 줬어. 제라 씨를 줬어. 오늘 씨가 나오죠. 씨를 줬는데 이 씨가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뱃속에서 10달 동안 10계명이에요. 10달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동안 창세기 1장을 따자면 빠이 오메루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번 해서 이 씨가 10달 후에 아기를 낳았어.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해산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무트라는 거는 진리로 완성하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부활했다.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갔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없어졌어요. 죽었으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재 아들을 보지 말라니까 그거는 소품이니까. 아니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내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그 엄마 대신 아들로 내가 산다며요. 아니 엄마 대신 아니고 이제 엄마가 있어요. 네. 엄마가 아버지 그 남편이 씨를 받았잖아. 이거 같은 어머니 부부니까. 아니 아버지를 했잖아 이거를. 알았어요. 그걸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근데 이건 죽었어. 글쎄 근데 내가 해산하면서. 누구 대신 사는 거야 내가 아들인데. 똑같이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어머니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저기
저기 그거를 이어준다는 그렇지, 얘기가 그렇죠. 이어준다는 응, 응, 얘기예요. 계속. 아들, 엄마는 죽고 아들로 살고 그렇지. 또 죽었다는 아들은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아버지가 돼서 죽고 또 아들로 살고 그렇죠. 이거 지금 이게 예, 예.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아담 거예요. 얘기가 다 그 얘기야. 아담이 셋을 아담에서 낳고. 죽고 나서 또 네, 그렇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죽고 그러니까 살고 죽고 살고. 예, 이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거야. 아들하고 나하고. 이 어머니는 영으로 있고 이 아들은 세상으로 있고 같이 이렇게 세상과 하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게 지금 영으로 내 엄마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우애물이고 아래물이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네. 아들인데 아들이 아래물이요. 현재 아들이 근데 아래물. 이제 아들이 나는 위에물. 공무를 해서 다시 이것을 그렇죠. 또 이제 예. 하늘로 올라가고 또,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지. 그 얘기가 그래서 예, 대를 예. 잇는 거예요. 예, 또 결혼하고. 대를 잇는 거예요. 예. 대를 잇는 그렇죠. 거라고요. 그래 이걸 대를 계속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전부 같은 얘기 그게 얄라드 알다 깨달다 즉 이 상태는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들 낳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 그렇지. 아들 낳고 또 예. 이건 이제 아들한테만 얘기지 이런 바깥의 사람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맞는 얘기지. 아니 밖에 사람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를 뿐이지. 우리는 아는 것이고 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줬어. 누구한테고 관련 없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뭐 절에 있든 뭐 하든 간에. 그렇지. 부모는 죽으니까 응. 죽고 또 아들이 대를 응, 잇고 응. 살고 죽고 예, 대를 잇고 그게 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원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 그래 이 땅에. 원수 만들려 했댔잖아요. 한번 봐보자 보고요. 마태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지금 전부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34절 펴보세요. 10장 34절 34절 읽겠습니다. 예,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 목적은 니네 가정 행복하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수로 만들러 왔대요. 이걸 몰라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알면 원수가 아니지. 그래 예수님도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아니는 자 이 뜻 속 뜻을 아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아들을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륜이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천륜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나거든. 나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머리에서 이걸 뭐 그걸 뭐가 바뀐다 그러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거죠. 시프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원수를 줬다 그러잖아요. 원수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원수를 줬다 그랬잖아.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원수를 주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원수라는 거는 깨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원수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가족을 준 목적이 내가 설명한 것대로 줬는데 해산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족을 줬는데 그렇게 거의 다 안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수라는 그걸 원수를 주러 왔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이걸 알려주러 왔다는 얘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을 주니까 그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그렇죠. 원수가 되죠.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게 원수가 되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계속 뜻을 넣어줘야죠. 그렇지. 아버지 그걸 사랑하는 거죠. 원수지. 네. 그게 좋은 걸 주지 않고 있잖아. 아버지 그렇죠. 뜻을. 네. 이거 조금만 끄면 안 될까요? 기침이 나오네. 자 이제 C에 풀과 C라 했습니다. 자 풀 C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풀 채소
풀이 잠깐 얘기하면 풀이 지식이라 했고요. 네, 지식. 삼진 지식. 우리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지식. 아라라산, 즉 네. 완전히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네. 풀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지에서 네, 네. 땅에서 풀이 나야 되듯이. 음. 그 다음에 씨에 있는 채소란 것은 인식하고 이제 분별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아니까 네. 분별. 셋째 날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했죠. 열매 맺는 나무.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 이게 신성과 이제 인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나하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열매라는 얘기는.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마태복음 한번 보자. 13장.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천천히 펴보세요.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자, 풀 채소 가지고 셋째 날 한번 보자는 얘기요. 여기 30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떨어지다는 얘기가 펠이거든요. 이 펠이 이게 기도하다는 얘기, 기도하다. 떨어져요. 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 떨어졌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아라라산에 딱 닿았죠. 네. 이 상태가 완전히 묻이 드러난 상태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때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이 깊이, 이게 타루데마거든요. 타루데마란 거는 이게 깊이 잠들다. 이게 이제 깊이 잠들다는 얘기거든요. 이 떨어지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요나가 배 밑창에 잠들었잖아요. 배 밑창.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배 밑창. 이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지금 떨어지다를 봐야 돼요. 기도라는 게 페라가 지금 기도예요? 기도. 기도? 예, 엎드러지다. 같은 얘기. 엎드러지다. 이게 펠이. 근데 그 저기 아라라산 지금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씨가.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게 씨가 기도예요? 떨어졌다는 얘기가 씨가 제라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씨 네. 나왔죠 아까. 네. 이 제라가 자 어떠할 때 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씨가 열매 거기 그렇지. 이파리에서 떨어져요? 씨 맺는 채소가 돼야 되려면 집사님이 씨 맺는 채소가 되려면 네. 이 무채소 그렇죠? 무채소 이 씨가 떨어져야지. 떨어지다는 얘기가 중요하다고. 언제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집사님 속에. 그 씨가 맺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씨가 거네? 떨어져야 씨가 열매가 똑같은 거. 씨가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네. 씨가 같은 얘기예요. 씨나 열매나 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꽃이 피고 열매를 그러니까 맺잖아요. 내가 말한 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맺혔어요. 네. 그러면 맺힌 거하고 떨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냐고. 같은 얘기라니까요. 맺은 거하고 떨어진 거하고 같은 예,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면은 나는 또 땅으로 떨어져야 돼. 떨어지죠.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해산했으면 네. 나는 하늘로 열매를 올라가고 내 또 하늘이 열매가 됐으면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씨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산하면 죽어야 돼. 네. 그럼 내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 떨어지다는 얘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이 씨가 떨어지느냐 집사님 속에 일단 떨어져야 내 임신을 하고 해산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해산이 열매니까. 근데요. 자, 떨어지다는 얘기를 하는 그 떨어지다는 얘기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가 이걸 기도한다고 그래. 아 잠들은 게. 깊이 잠들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을 때. 죽어야 돼. 이게 아라라산이 완전 죽은 거잖아요. 다. 내 자가. 물이 다 내 자의 물이 탐시의 물이 다 그때 생축이 다 죽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요엘상 보고 가자고. 요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지 마셔. 요나서 저 1장을 자 볼게요. 자 요한서 1장 5절을 보니까 여기 같이 읽어봐. 여기 5절. 자
시작. 사공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으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연화는 배 밑층에 가서 누워 깊이 잠이. 예. 그러면 연화가 깊이 잠들었어. 이게 깊이 잠들었다는 이게 이거거든요. 펠이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이걸 기도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배 위에는 내 모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배 다 버렸다. 바다에 던졌죠. 이거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다 버렸어. 그 버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나의 탐심, 나의 아집, 내 자존심 그런 걸 다 버렸다는 얘기. 바닷속에다가 버려서 그 상태가 이제 배 밑창에 있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이 씨가 지금 이 씨가 지나했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 본문에 그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지금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3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세월이 새들이 와서 먹었고, 당연히 이 상태가 돼야 새가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가 이게 오프라 있잖아요. 새. 자, 새가 오프라 새. 새가 뭐냐면 이 씨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새가 공중의 새가 되고 또 땅에서는 겨야 돼. 로메스로 겨야 돼. 노메스로.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머니가 돼서 해산을 해서 아들로서 집사님이 땅에서 기고 또 어머니로서 내가 또 새가 되고 이게 같이 하나란 말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하고 인하고 같이 신성하고 인성하고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이 뭐라지? 돌이 그때 돌 얘기했죠. 돌이 에벤이거든요. 에벤이죠. 이게 에벤이거든. 에벤이 뭐냐면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돌이 돌 속에 돌이 부셔져야 보석이 어디서 나와요? 보석이 어디서 나와요? 돌 속에서 나오죠. 돌에서 채취하잖아요. 이 돌 속에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 속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봐봐요. 13장 폈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인가요? 거기가? 자, 어디로 보면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라는 것은 이 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돌 속에. 이게 돌이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이 밭 안에. 그러면 내가 이 보화를 찾으려면 본바 같이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돼. 조금 전에 연화처럼 배 밑창에서 잠들었다. 내가 그 사공들이 이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다 내 탐심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 소유를 버렸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 돌 속에 이 보화가 그리스도고 이 돌이 예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집사님이 이제 그리스도 보화가 되고 아들은 돌이요. 돌로 살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같이 있어 이게. 땅 위에 하늘 위에 같이. 이 얘기에 지금 현재. 그래서 돌 위에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절 보니까 자 뭐라 그러냐면 돌밭에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 그러니까 말씀이 깊지 아니하면 이게 뭐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깊지 아니하면. 해가 뭐예요? 해가 젖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해가 하나님이잖아요. 헤메시가 하나님이거든요. 해를 의미를 주었어. 비유로. 그러면 당연히 저 말씀이 깊지 않으면 말라버리죠. 말씀이 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떨어진다니. 가시가 또 뭐냐면요. 이 가시가 보세요. 우리 이걸 하나하나 보고 가야 돼. 이게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시가 뭐냐면 후추거든요. 후추. 이게 가시떨기랬어요. 이 가시떨기라는 의미가 저거 지우면 안 되잖아.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여기. 이거요? 응. 네, 이건 안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나? 29. 지워지죠. 아니, 거 29.
아 이게 헷갈리네. 29, 1일 1403. 네? 1403이죠. 1403. 이건 뭐 지우지 마세요. 꼭 지워져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후추가 가시떨기거든요. 후추? 이제 이거 그저 히브리 말로 이게 히브리가 후추가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란 얘기는 가시떨기는 반드시 이제 이게 속간해야 돼. 배야 돼. 배야 돼요. 네. 그 가시가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가시떨기는 뭐냐면 집사님 속에 있는 생각의 사상을 버려야 돼. 이게 생각의 사상이요. 자, 생각의 사상을 태워야 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 한번 보자고요. 가시떨기. 자, 2절. 출애굽기 3장 2절. 네.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떨기 나무 가시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야 돼. 이거를 태워 없애야 돼. 불로. 근데 안 탄다 그랬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 타. 불로 태운다는 이 이슈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몸은 그대로 있지. 속에 사상이 탄다는 얘기. 생각이 없어진다. 태운다는 얘기. 생각이 없어진다. 그렇지. 태운다는 건 없어진다. 율법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인데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시떨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엉겅퀴가 되는 엉겅퀴. 엉겅퀴란 뭐냐면요. 엉겅퀴가 이게 더루거든요. 더루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이렇게 가시떨기를 태워서 배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사상의 생각을 배워서 분별해서 영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게 엉겅퀴예요. 엉겅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나그네 잡초 알죠? 잡초가 되는 거예요. 잡초. 우리는 잡초라고 해요. 잡초. 이름 없는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도 있으면 향기가 있을 텐데 우리는 향기가 없어. 세상에서는. 왜냐? 계속 조롱받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 송이 꽃이라도 있으면 향기가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우리는 나그네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그네 돼야 돼요. 한번 보자고. 나그네가 이거거든요. 나그네가 뭐냐면 나그네가 여기 있네요. 자, 창세기 47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47장.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나그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47장.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잡초의 의미가 나그네예요. 그때 가시나무가 완전히 타졌을 때 얘기죠.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천천히 펴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10절. 자, 천천히 펴보세요. 저희 성경을 찾는 이유는 이게 빠싱인데 찾아야 돼요. 저도 그걸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지 이게 저도 좋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다고요. 내가 그래서 근거를 보여주기 찾는 거예요. 좋다고요.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었더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요. 이 상태가 가시나무가 완전히 베어지고 재가 되고 타지고 사상인의 생각이 터지고 그게 엉겅퀴가 다른데 이게 잡초라 그래서 잡초가 나그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하면서 그 나오나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가 뭐래요? 야곱이 130년 또 뭐예요? 이 백에 하나님 신의 공간 속에서 30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오늘 30이잖아요. 셀라심. 이 30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걸 하러 30에 온 거예요. 30살에 온 거예요. 이거 하러. 제사장이 30부터 제사장이거든요. 다윗이 30이 뭐라는 뜻이라고요? 30이 셀라신데 오늘 30 배웠잖아요. 풀과 채소. 그게 30이에요? 네, 30. 풀과 뭐 지식, 풀, 채소, 그다음에 열매. 그렇죠. 지식과 인식과 분별. 30이라는 숫자의 뜻이에요. 30의 의미요, 그게. 30. 그리고 30부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서 이게 공급시키는 거 이게 남에다가 공급시켜서 나와 똑같이 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걸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사역해서 내 그릇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된 거예요. 30이 그랬을 때 집사님이 다윗처럼 왕이 된 것이고 30의 왕이 됐고 요셉처럼 30의 총리가 됐고 예수처럼 30의 이 땅에 왔고 지금 예수가 되고 같은 얘기 이게 30의 의미가 그러니까 백의 공간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시공간이란 말입니다. 시공간 속에서 30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잖아 지금 현재. 야곱이 그 생각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바로 왕한테 야곱이 또 뭐라냐면 축복했대요. 축복이 뭐예요?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이거든 이게. 아니 바로가 아니지. 바로한테 야곱이 바로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한테는 완전히 벌벌 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야곱이 왕이라니까. 야곱이 왕 위에요 지금. 집사님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 세상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했대요. 축복도 뭐냐면 이게 바라크도 이게 빠이 바라크거든. 빠이란 것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게 무슨 축복 받을지어다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라크가 이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영으로 적용시켜 줬어. 바로한테. 같은 얘기.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뜻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은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갔잖아요. 거기를 지금 현재 그 애굽으로.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축복을 줬어. 이게 바로 파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파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남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거지니 뭐니 해도 우리는 그 위에 쓸 수 있어야 돼.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면 이제 겉으로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라이 소리 들으니까 그렇다 해서 그걸 누리시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과 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이 기쁨 누림은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가시 떨게 떨어졌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얘기했죠. 오늘 그러니까 풀 채소 그 같은 얘기죠. 자, 그럼 13장 보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뿌릴새 이제 씨가 떨어지고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 보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자 가시떨기 돌파 뒤에 길가에 됐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어요. 자, 30배, 60배, 100배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30배, 60배, 100배. 천천히.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다른 거 다 풀려요. 거기에 다 성경이 다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그러면 자 30배 뭐야 30이 30배가 창세기 아니 저 오늘 저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돌 위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네가 알고 있을 때 이런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이런 세상 30배 그런 거 아니에요. 30배가 얘가 셀라심이에요. 셀라심. 그러니까 100배가 뭐냐 이게 100배. 100배가 하나님 시공간에서 이게 메오트거든요. 메오트. 이게 100배. 이게 100배거든요. 그 다음에 30배, 60배가 뭐냐? 60배가 시심이에요, 시심. 이게 60배. 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시공간 속에서 30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를 내가 속의 의미로 알았을 때 네가 30이란 얘기예요. 30은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예수가 30 왔잖아요. 집사님이 예수란 얘기, 예수랑 나랑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100이 이제 예수가 그 C 공간에서, 그러니까 CC가 또 뭐냐면 6이 세마포라니까요. 세마포 60배, 30배, 60배. 이게 30하고 그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여기 넷째 날 짝이고 다섯째 날 짝이고 여섯째 날 짝이에요. 이게 30배, 60배 이게. 그럼 7개 안식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같은 얘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만 주구장창 창세기만 얘기하는 지금 거예요. 이 내용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어렵다. 네, 어렵죠. 어려운데 30배란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30배란 것은 자 이제 집사님이 30배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축복이 뭐냐, 축복의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축복의 의미가 30배라 해서 무슨 돈을 100원 벌었는데 뭐 3,000원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씨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하면 풀 채서 그 열매 맺는 것을 의미를 알았을 때,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정말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내가 해산해서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거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30이란 얘기예요. 30. 그걸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30은. 예수. 30의 의미가,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다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라메드 가르쳤어. 공급했어. 계속 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형상이 됐어. 집사님이. 지금 형상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됐냐 설명해 준 거예요. 뒤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역해서, 요두가 사역하다 일을 해서 집사님 그릇 안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셀라심 30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상태예요. 이것도 이게 얌이 저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잖아. 이게 엘로힘. 엘로힘의 꼬리.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집사님하고 삼일체가 된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이게 30배라는 얘기가. 그러면 30배 됐으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 60배. 육하고 짝이에요. 짝. 같은 짝. 30은 육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뼈대를 세운 것이고, 이거는 복음이고 살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뇌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6은부터 6은 뭐냐? 자, 6 보자. 6은. 자, 이제 가르침이 없어져야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CC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잖아. 이게 CC가. 하나님 이제 배울 게 없지. 더 이상 나는 다시는 너한테 알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60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네가 완성이 됐으니까 네 그릇 안에 네 60이 됐다면, 그러면 네가 안식이란 얘기야. 그냥 그대로 안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일을 해야지. 이제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100의 시공간에서 30배 60배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60배 100배예요. 이게 이 의미가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죠. 자, 알았어요. 잠깐만. 네. 알아들었는데 어려워. 네. 그러면 누가복음 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예,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예, 23장. 마가다네 누가 23장이요? 네, 23장. 22장은 펴면 22장부터 보자고요. 22장. 22장 61절. 마태 다음에 마가죠? 예, 마가 다음에 누가. 네, 마가죠 지금 마가. 지금 누가. 에? 누가 하라고요? 누가복음 보라고요. 누가복음. 네. 아 누가복음. 예. 예. 누가복음. 자, 60. 몇 장이요? 22장. 60 몇 절이요? 61절로 62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기네. 22절,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자, 세 번을 닭 이게 셀라시요. 세 번이 셀라시 나와요. 셀라시로 나오는데 이게 세 번을 닭 울기 전에 이제 그가 통곡했다 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애곡하고 통곡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시엔이라 시엔이 둘째 날이 이게 바로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계속 하나님하고 나오고 이게 되새김질했어요. 반복 이 말씀 계속 배웠어.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아까 30배 60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애통하냐 복이 나니 이 통곡.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눈으로 본 거예요. 눈과 눈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자, 계속 했죠. 한 사람이 가로되 그와 함께 있었으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너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보니까 방금 읽었죠. 베드로를 보시니 반드시 눈에서는 눈이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거 봐보세요.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눈. 자, 눈에서 눈에는 이게 예수님 눈하고 내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 눈하고 내 눈이 같아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눈을 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눈에서 눈이 되니까 덩굽이 됐다는 얘기. 덩굽이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는 얘기는 이 눈하고 같아지란 얘기예요. 이는 뭐냐? 이는 이게 이거든요. 이는 뭐냐면 이 먹는 양식이 똑같아지란 얘기예요. 누가 너희들어 뭐 눈에는 눈.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가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죠? 그 종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도둑질 팔을 자르잖아요. 사우디 같은 데는 지금도 그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하여튼 강간하면은 아니 거세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래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달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의 의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속 말씀이 하나님하고 반복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 속에 숨어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을 했는데 그 전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문자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걸 의미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자 속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뭐가 있냐고요. 문자 속에 얘기했잖아요. 세 번이라는 얘기가 셀라시라니까요. 네, 셀라시. 셀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됐다는 얘기야, 같이. 눈에는 눈으로 됐다는 얘기야. 이에는 이로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잖아요. 네, 심히 통곡하다는 얘기가 네. 이게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애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애통한 이유는 애통한 이유는 이게 전제가 돼 있다니까 전부 이 글 속에는. 아니 글 속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적에 우선 전제된 건 우리가 모르잖아.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잖아. 아니 근데 그러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뭘 알아요? 그거 알려면 다 알아야 돼. 여지껏 아니 그런 여지껏 뜻이 얘기했잖아. 아니라 여지껏 얘기했잖아. 아니 어쨌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을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근데 그 안에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세 번 부인할 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알고 모르고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성경은 네. 독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베드로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베드로는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아니 부인한다는 베드로를 알고 모르고 집사님이랑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는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모든 건 나쁘든 좋든 간에 거기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 알면 된다니까. 우리만 알면 돼요. 베드로까지 걱정하시오.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제가. 이해를 다 시켜주잖아요. 다 여지껏 그 얘기라고 하나하나. 자, 아니, 그래서 다 봐봐. 네. 자, 통곡했다는 얘기가 그런데 네.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했는가 보자 밑에. 자 63절. 자 시작. 63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것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속에 애통함이 있어. 왜? 몰라 지금. 나 이거 지금 내 이해를. 얘기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천국이 지금 집사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모르고는 집사님은 상관하지 마시고 집사님만 이걸 깨달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베드로는 그냥 아무리 안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그 안에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캐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캐내줘야 베드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3의 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닭 3번 울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 의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다잖아요. 부인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으니까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야 천국이 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욕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야 나쁜 놈아 욕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다 스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도 한번 보자고요. 자, 강도 어디 보시냐면 자 23절 한번 볼까요? 아니 23장 한번 펴보세요. 23장을 어떻게 해서 그냥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23장 42절이요. 자 베드로도 지금 자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자 계속 이 강도도 한번 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낙원에 갔고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강도하고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기 때문에 자 어디 보시냐면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양쪽에 걸려 있어서 십자가에 지금 오른편 강도가 지금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 강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보응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 했어요. 같이 여겼어요. 처음에 여겼어요. 자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같이 욕을 했어. 마가는 같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강도가. 그런데 이가 셋째 날 셀라시잖아요. 누가복음이 세 번째잖아요. 누가복음은 지금 셀라시도 하되 예수님한테
딱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으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냐면 이거요. 간이요, 간. 이 간이 뭐냐면 에덴이 에덴. 아니 동산. 에덴. 이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있으리란 얘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있었어. 창세기 1장부터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죠. 이제 안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나올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께 있었는데 깨달으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집사님 마음속에 있었어. 우리가 다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강도인데 지금 우리 속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다 몰랐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셀라시 3이잖아요.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 이 3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에 왔다는 얘기나 요셉이 30에 총리했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깨달은, 그러니까 운명하시다. 저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이게 구가 뭐라 했어요? 구가 6이 나와요. 9, 6이 똑같아. 이게 전부 이 1부터 9까지는 이 전부가 900세까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900세 1000세는 안 되잖아요. 이게 9에서 9가 예수래. 타슈아거든. 이게 타슈아 예수 얘기야. 예수가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여지껏 내가 얘기했듯이 6으로 나오는 거예요. 6으로 CC로. 아까 CC 얘기했잖아요. 3을 알았을 때 CC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얘기가 천이 알레프라 했죠. 이 천이 이게 전부 만물이 이게 만물. 우주 삼라만상 여기에 다 예수란 말입니다. 이 구란 얘기, 구의 수예요. 그러면 이 천이 여기 들어가서 이 천이 배움이에요. 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를 배우면 뭐예요? 9천을 떠든 우리가 지금 9천을 떠든 거예요. 9천. 천으로 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은 이 6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구나 여기 6이랑 똑같아. 하나가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 만물 속의 겉 속에서 속을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게 다 겉이고 이 속의 걸 알면은 6이고 겉이나 속이나 똑같죠. 하늘이나 땅이나 낮이나 밤이나 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9처럼 떠돌다가 지금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은 더 이상 배울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천년 그 계시록 21장에.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 지구가 둥근데 네. 지금 겉에서 사람이 살잖아. 그렇죠. 다 표면에서 그치죠. 살잖아. 이 자체가 그치죠. 속에서 살진 네. 않잖아. 인간들이 껍데기에서 살잖아. 네. 근데 지구를 이제 그거를 뚫으면 그 지표가 있잖아. 23.5도라는 지표가 있듯이 거기서 이렇게 지구를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뚫을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는 지구를 뚫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위에가 9고 밑에는 6이고 그게 구라는 거는 이게 전체가 구요. 지구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껍데기잖아. 이게 예수. 표면이잖아 지구가. 예수.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지. 예수로 보고 이 예수를 이제 내가 집사님이 구란 말이에요. 현재 이 구 속에서 이 모든 게 구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집사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6으로. 그런 의미예요. 9천에서 떠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9천을 떠돈다는 얘기, 세상을 떠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얘기잖아. 거기서 배워야지 이제. 근데 이제 절에서 뭐 9천 그 9천이라 그래. 뭐 9천을 거기서 떠돈다고 똑같아. 귀신이 떠돈다는데 9천이라는 건 세상을 떠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세상을 말이네. 떠돈 거지. 왜 떠돌아? 이거 배우려고. 다 이거 착하게 살고 배우려고.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배워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쉽냐고요, 이해를 그게. 했어요. 왜냐면 그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표면에서 살잖아 다. 그렇죠. 속에서 안 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이제 9천이 나왔다는 얘기는 겉의 것을 속의 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같이 봤다는 그 얘기예요. 속을 이제 비밀이지. 이게 지구의 속은 비밀이잖아. 이게 땅이고 땅 속에 하늘이 있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밤이고 어둠 속에
빛이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집사님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속에는 어둠이지 겉에만 그렇죠. 빛이잖아. 지금. 그렇죠. 지구가 집사님이 지금 이거 전체예요. 우주 삼라만상의 그러니까. 집사님. 다른 걸 볼 거 없어. 집사님 이게 집사님 생각하면 돼. 이 만물을. 그러니까 이제 우주 안에 만물. 지구 그렇죠. 안 껌껌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안에 네. 겉에는 이제 환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집사님 밖에 거 있잖아요. 밖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집사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재고 교보제고 그걸로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똑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가 자 그럼 그것만 강도만 한번 보자고. 강도가 여기서는 자, 우측 강도가 지금 낙원에 갔어요. 네. 낙원에 갔다는 얘기는 집사님 속에 우리가 다 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강도고 강도인데 이제 내 속에 이게 있었어 예수님이. 네. 그걸 알았어. 네. 그게 낙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거 네. 보시라고요. 그래요? 네. 봐서 그러면 자 누가복음이 세 번째예요. 오늘 3을 마치려고 그래. 3. 네. 세 번째요. 어디 있어요? 자 방금 여기 자 낙원에 있었죠. 24절.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했으니까 저 마가복음 봐요.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날 한번 보자. 두 번째 날 이제 전부 이렇게 마가복음에 어디 보시냐면 마지막에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장. 15장? 예, 마가복음 15장. 이제 두 강도가 어떻게 있나 보자는 얘기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강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15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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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거 15장 5절이요? 15장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님 그 우편에 그래. 자 27절부터 한번 보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거든요. 또 강도도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이 32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함께 못 박힌 자들 예수를 욕했어요. 지금 욕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지금 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란 그게 말이에요. 원수지. 욕한 걸 알겠죠?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마가복음 두 번째잖아요. 마가복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는 계속 이게 뭐냐면 대세금질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첫 번째 마태복음. 이거 두 강도가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봐보세요. 27장. 27장? 네, 27장도. 여기도 강도도 욕을 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27장 십자가에 못 박힌 보면 이런 거 다 하면 형태가지고 자기가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를 벗고 흉포라고 27장 어디를 보시냐면 그 강도가 욕한 거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다시 태어난 것을 강도가 욕을 했거든요. 저 중간쯤 보면은 이런 거. 강도가 욕을 해요? 양쪽 강도 있죠. 그 양쪽 강도. 양동이 왜 욕을 했어? 예수한테 욕했지. 왜 너도 내려보라고. 여기네. 자, 어디 보시냐면 43절부터 44절.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어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이때는 강도들이 몰랐어요. 양쪽의 강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도 양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왼쪽은 것이고 오른편은 우요 우. 하나의 한 사람 좌우.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속에 왼쪽이 있고 좌에 있고 강도니까 그래서 우측 강도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 욕했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3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그래 마가복음도 지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도 욕을 했어. 왜? 두 번째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해야 되고 낮과 밤이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금 전에 읽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오늘 나를 데려가라 했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하는 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집사님 속에 있었는데 몰랐을 때는 그게 지옥이지만 이제 알아버리니까 이미 있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세 번째 깨달았다는 얘기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풀은 지식이고 또 뭐예요? 채소는 씨 뿌린 분별, 예? 씨 뿌린 그 인식과 분별이고 세 번째는 열매. 열매는 바로 하나님 신성과 내 인성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날까지 했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이 열매를 가지고 네 번째 날 들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은 강도가 왼쪽 강도, 우측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 네. 다 욕을 한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몰랐죠, 거예요? 그럼 몰랐다는 얘기요. 그래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네, 깨달았지 이제 세 번째 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의미가 이제 그 같이 의미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한쪽 강도는 낙원에 같이 있고 한쪽 강도는 죽은 거예요. 아 이제 같은 얘기 한 사람이 그건 한 사람. 겉과 속이요, 겉과 속. 깨달으니까. 좌측 우측이 네.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깨달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낙원에 가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한번 따로따로 보더라도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이고 왼쪽이니까 왼편은 지옥 간다 했잖아요. 왼편에 있는 그렇죠. 자는. 지옥 간 거 알죠? 네. 그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어디에요? 25장에 네. 왼편에 있는 자들아 악하고 못된 자들아 버려졌고 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와 같이 있다 했잖아요. 같은 얘기요. 그게 오늘 셋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미암아 또 이렇게 박영숙 집사님 그 삶 속에 주께서 이 말씀이 늘 운행하시는 말미암아 대책임질하는 말미암아 낮과 밤이 또 하늘과 땅이 늘 함께 반복적으로 운행하셔서 하나님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낙원을 누리는 놀라운 우리 박영식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또한 김광훈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우리 백수연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권기태 장로님 또 이지혜 집사님 또 서재훈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직장위에도 함께해 주셨고 사업장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 가족관계도 주님께서 늘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